오늘서부터 한 3주간 동안 저는 하나님 도대체 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저는 옛날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총 주제가 되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떠한가,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의 말씀인데 오늘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6절 말씀만 보고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우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적인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요청하고 그렇게 원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또 않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향하여 무관심하다, 그리고 비협조적이다, 그리고 응답이 늦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시다, 무관심. 그리고 비협조적이다. 그리고 응답이 늦다, 응답이 없다.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내가 오늘까지 신앙생활, 교회생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관심이 없다, 또 비협조적이시다, 그리고 응답을 너무 늦게 하시고 안 하신다, 이런 느낌을 받은 분들 계시면 한번 손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성실하게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이? 일부 예배 때는 많이 있었는데 너무 비협조적이야, 응답이 너무 없어, 그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보세요. 야, 우리 교회 영성이 대단해요. 한번 뒤를 한번 더 들고 보세요. 뒤를 한번 보세요. 한번 보셔요. 네. 뒤들을 돌아보시라고. 누가 손 들었나? 네, 됐습니다. 손 안 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기도만 하면 빵빵 응답이 쏟아져. 빵빵 터져. 대박이야, 대박, 왕대박이야.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진솔하지 않네. 우리가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이거야. 너무 비협조적이다. 손 들은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왜 손을 들라고 했는가 하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동감하십니까? 김 목사도 도대체 뭐야, 하나님 요즘 눈이 나빠지셨나? 돋배기 쓰셔야 되는가? 이런 기도를 한 적도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상담을 하면 또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믿음을 크게 가지세요. 뭐요? 믿음을 좀 크게 가지세요. 그러면 돼요. 우리가 이게 보편적으로 다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또 뭐라 그럽니까? 기도를 좀 많이 해서 기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찬송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또 더 영성이 깊은 분들은 뭔가가 죄가 있으니까 회개해요. 회개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상담을 받게 되어지면 내가 다 부족하고 내가 다 엉망진창이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무관심, 비협조적이고 응답이 늦어진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모두 내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을 받고 좋고 삶의 질이 좋아지고 그러는 가운데 나만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스스로 좌절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되겠죠. 또 오늘 성경에 있는 것 말씀처럼 실족하기도 하죠.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덧없이 잘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비협조적이고 응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로 하여금 화를 나게 하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린다면, 하나님을 버린다면 때로는 힘든 일은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아요. 우리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소망을 잃은 삶은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무관심하고 비협조적이고 응답이 늦어진다고 생각할 때에 나는 무엇을 하는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지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으로 우리는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친밀하게 느껴졌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꺼운 담이 점점 쌓아져서 하나님이 점점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 3주 동안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새 인물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관심이 없고 비협조적이고 응답이 없다 이렇게 느껴졌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까 이런 대답을 얻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했던 이 세 사람들을 다시 연구하고 다시 찾아봤더니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그러나 이 세 사람들도 하나님이 자기의 삶 속에 관심이 없으시고 비협조적이시고 응답이 늦어진 것에 대하여 실망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무관심하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비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응답을 늦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37년경에 유대 땅에는 헤롯 왕이 살았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왕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 헤롯 안디바는 왕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자였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동생의 처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계수를 사랑하고 좋아해서 뺏어서 자기 아내를 삼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이 다 눈살을 찌푸리는 겁니다. 거북한 것입니다. 나는 이 설교를 한단 전서부터 생각하고 또 구성하고 또 원고를 정리하고 또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한번 중얼 버려봤습니다. 아우, 난 내 아우가 없기를 천만다행. 네, 어떻게 아무리 사랑의 누이 멀어도 그렇지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살 수 있을까? 그러나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을 건드리고 말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강력하게 규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구입니까? 그렇지요? 세례요한. 잘 맞히셨습니다. 세례요한은 거침없이 그것은 잘못하는 처사라고 말하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또한 유명한 사촌도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의 사촌의 아우가 6개월 아우? 네, 예수님이 사춘간입니다. 이종간입니다. 대개 어머니 가족들하고 친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 우리 교인들도 보면 말입니다. 휴가 누구 갔다 왔어요? 그러면 처갓집하고 나갑니다. 99.9%가 처갓집하고 갑니다. 난 여기저기도 다 한국어 살고 있습니다. 언제가나 내가 휴가를 가족들과 함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처갓집, 친정하고 친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컸고 이야기 나누고 아주 좋은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사이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간략했습니다. 아주 직설적입니다. 막 책망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의 불륜을 지적한 것입니다. 직설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여 살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이의 남편을 취하여 사는 것은 불륜입니다. 간음입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하거나 그렇게 신방하지는 않으면 가끔 합니다. 직설적으로서 말할 때도 있습니다. 불편하겠죠. 거의 없지만 제가 1년에 한두 번은 일부러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개인으로 신문 가서도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가 하는 말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 성경을 보도록 할 겁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로 2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그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웠던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경건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옥에 가두어 두었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촌이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세례 요한인지 모릅니다. 그는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나는 그의 신발의 끈조차 풀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을 유대 사회에서 만져주는 사람은 하인입니다. 하인. 나는 하인반도 못합니다. 하인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낮췄고 예수를 높였습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기도 어머니 복중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아주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 존경했고 예의를 갖췄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헤로데에게 붙잡혔고 옥에 갇히게 됐다는 말이죠. 만약에 세례 요한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때쯤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세례 요한 수고했어, 내가 당신을 건져주마, 이렇게 무슨 기적적인 일들과 따뜻한 복음의 메시지라도 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탈옥시켜줄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 있고 제가 그냥 못 본 척 합니까? 신방이라도 가지 않습니까? 기도회라도 해주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전화해가지고 전화라도 해주지 않습니까?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 가지 방도로 돕고 그리고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생각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고 간수들이 픽픽픽 쓰러지고 그리고 착고가 다 풀리고
천사들이 동원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바람도 있었겠죠.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역사들이, 또 사도행전 12장에서 있었던 역사들이, 베드로를 구출하던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원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죠.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몇몇 지인들과 그의 제자들이 와서 찾아오는 것뿐입니다. 예수님 한 번도 오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례 요한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막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질뱅이가 걷고,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를 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들이 위해서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겠다는 소식을 지금 세례요한이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말하면, 예수를 믿지도 않는 바깥의 사람들을 향해서 김 목사가 돌봐주고 가고 물질도 쏴주고 있으면서 나는 진작 교회 집사이고 권사이고 나에게는 이렇게 냉대하는 거야, 이런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말이오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로마의 관료의 하인까지 치료줬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인들이 원수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일본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데 로마의 관료의 종들도 고쳐주고 치유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로마 사람들만 못하냐? 로마의 관료들의 하인만도 못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도움을 주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겠지만 나에게는 전혀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마음이 느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른 적이 없으십니까? 성가대에서 나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거야? 도대체 뭐야? 뭐 이런 이야기들. 예수님의 사촌간입니다. 사촌인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소망을 잃어가고 믿음이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데 관심도 보여주지 않냐고 찾아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혀 혈연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열심히 돕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할 때 한쪽 마음속에는 뭔가가 이렇게 상하고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이 와장창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있습니다. 그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설교를 받고 계시지만 저는 한 달 동안에 이 설교를 또 보고 설교를 또 고치고 오늘 새벽에도 10번씩 일어나 보고 더 고민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래, 세례의 마음을 내가 이해가 간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11장 2절 3절에서 요한이 옥에서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보낸 겁니다.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아주 제일 큰 자라고 칭찬할 정도로 맨 마지막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경의를 표했고 또 자기들의 제자들이 다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다 자기는 헌신한 사람입니다. 아주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여러분 등록교인이 한 매주마다 있고 새롭게 교회 등록금 내가 좋아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데로 가면 싫잖아요. 제가 청년 때 교회학교 교사도 해보고 교회학교 부장도 해봤는데 말입니다. 교회 오면 좋아요. 애들이 가면 안 좋아요. 교회학교 반사 주일날 애들이 오면 이쁘고 좋은데 안 오면 또 마음 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다 예수님께 우리 제자들이 갑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세례 요한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하리야.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가도록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야. 난 그리고 기뻐. 어느 날 제가 교인들을 관리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가 잘못되죠. 교인들을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게 아니잖아요.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가도록 해주면 되는 거거든. 목사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살도록 돕는 게 목사의 사명인데 내가 뭘 관리하려고 그러더라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흥하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성경 속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조금만 기분 나쁘고 감정 나쁘고 빽 돌아서고 자기 마음대로 할 일도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인격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 인격이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뭐라고 질문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말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들을 건져낸 모세처럼 지금 나를 건져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건져줄 당신입니까? 이런 물음을 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 지금 세례요한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세례요한과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세례요한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고 충성하고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난 이게 뭐야? 교회 위에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가 기도한 시간들을 한번 정해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출근해서 일하는 시간에 절반은 될 것 같아. 계산을 따지면. 근데 이렇게 왜 일이 안 풀려? 너무 힘들어. 갑자기 이렇게 일이 꼬이고 어렵지? 변변한 시간, 직업도 없는 상태로 이렇게 시간만 가다니 이건 내가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이고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부양할 가족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의 수입을 배기해보면 너무나 어렵고 변변한 직업도 없어. 언젠가 얻게 된 지병과 질병인데 도대체 치료가 되지를 않고 점점 건강이 나빠지고 당뇨로 시달리고 눈이 뿌얘지고 심장도 나빠져서 어렵고 힘들어. 점점 힘이 든다는 얘기죠. 취업에도 실패하고 사랑에도 실패합니다. 금방 지날 것 같았던 많은 문제들이 도대체 머물고 있고 떠나갈 것은 떠나지 아니하고 있을 것은 있지 아니하는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속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그냥 잘 되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아.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그냥 행복하게 모두 환경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됐으면 기도하지 않던 분들은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철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울한 환경과 조건은 도대체 변하지를 않습니다. 변할 기색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형편없는 현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 수천 수만 명이 죽어가고 또 폭우, 테러, 쓰나미,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죽어갑니다. 그때 마음이 아파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이게 반응으로 ARS로 전화를 찍어가지고 성금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흐리거나 믿음이 잃지는 않습니다.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이 죽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망가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대해 그 신뢰성이 깨지는 것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에게 관심이 없어. 그리고 신앙과 믿음이 산상조각나듯 깨진다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설교처장 여러분 다 손들어보는 많은 분들이 손들었잖아요. 그 손든 것 보고 여러분 위로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다 저렇게 어렵다, 힘들다,
다 똑같은 세상 속에서 똑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통, 절망, 힘이 든 시간을 보낼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밖에서 하시는 일들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는 원래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아시죠? 광야에서 살았어요.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고함고함 소리를 치면서 자유인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막히는 담도 없고 별로 이렇게 시각을 막는 장소도 없이 살던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좁은 방에 들어가 살면서 좁아지는 거예요. 좁은 방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의 믿음도 적어지고 좁아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게 그때 물었던 것이 좁아졌고 약해졌기 때문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묻습니다. 아마 세례요한은 이런 대답을 기대하며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 내가 말이야 메시아가 맞아.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신방 가든지 아니면 천사를 보내든지 사람들 보내서 말이야 그 컴컴하고 좁고 칙칙하고 어두운 감옥에서 확 기내줄 거야. 이런 메시지를, 이런 복음을, 개인적인 복음을 듣고 싶어 그의 제자들을 보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예수님이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4절로 6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족할 만한 일도 허락한다는 거예요. 실족한 일도 허락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붙일 때도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복을 받기 원한다면 환난도 당하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메달리스트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고등 훈련해야 메달리스트 되는 거 아닙니까? 기량됩니까? 메달리스트를 내가 한때는 많은 영상물을 보여드렸잖아요. 실족할 만한 어려운 일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 그럴 만한 원인을 제공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은 지금 세례원의 상황이 좋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죠. 그때 자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를 그곳에 그냥 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그냥 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처한 어려움과 문제를 그냥 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일은 그런 거예요. 제가 인도에 가서 선교를 가보니까 그 추운데 말이에요. 일도 비가 슈르 들어오는데 그 밍크 이불 같은 거 하니까 덜고 톡톡톡 떨고 누워 자는데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데 그 도와줬던 나중에는 한국에 못 올까 봐 못 가더라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갖는 거야? 네가 가서면 도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줘.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산골에 들어가서 복음을 영접하고 그 온 집안 식구들 다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가 하루 저녁을 잠을 잤는데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계속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할 때 먼저 맨날 장로님들보다 1순위였는데 요즘 장로님들 1순위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1순위야. 그 사람들이 계속 불쌍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우려도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 노할머니,
그 부부, 그리고 그 세 아들과 세 딸, 그리고 이웃집 할매들, 이웃집 아줌매들 그 예수님 영접시키고, 한 사람 한 20, 30번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들 기도해주고 안수 기도해주고 그들과 같이 막 기뻐하고 즐거웠던 그것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 중보기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렵게 그들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신기하거든요.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제가 어려우면 교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무선을 팍팍팍 뛰면 교인들이 그냥 가만히 계시고, 이번 금요일날 목요일날 차가 나왔는데 2부 때는 안 했는데도 3부 때는 하게 되네, 이런 얘기를. 제가 다 교인들이 BMW 살 줄 알았죠. 내가 이 카니발을 사죠. 카니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차는 3분의 1가격도 안 되죠. 타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요. 그런데 어제 비전 캠프를 열면서 다른 교회 식구들이 도우미가 한 20명이 와서 얘기했는데 밥 먹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존경한다고. 아니 그 차 싼 사장기 무슨 존경받을 일이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 너무 좋아하는 게 있어. 너무 좋아하는 것은 이상해.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게 존경받을 일은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존경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옥에 갇히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에너지가 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배당을 건축할 때 말입니다. 건축업자가 이렇게 해주기는 잘 못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건축업자한테 붙어야 되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막 땡깡 부리는 거예요. 나 봉변을 당했죠. 그거 참 우습대. 근데 교인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헌금도 별로 안 하시고 이렇게 돈이 필요한데 본인들 여러분 뭐 집도 한 서너 채씩 가지시고 휘사도 땅도 좀 많이 갖고 있으면 좋으시겠어. 만약 다음에 건축할 때 그냥 다 담배가 돼 돈 빌려 좀 쓰게. 근데 교인들이 담보도 안 갖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도 그냥 파장 끼고 아무나 안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내가 그 건축업자들한테 시달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욕먹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울컥한가 봐.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고, 목사님 전 재산이에요. 다 갖다 마음대로 쓰세요. 옥에 갇히고 어려울 때 오히려 그 일을 통하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난 차 탄 게 난 존경받을 일인데 존경한다는 거. 이제 존경을 별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옥에 그냥 두실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싫어하신다는 얘기도 안 해요. 우리를 싫어해서 우리 어려움 가운데 그냥 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칭찬하시는 겁니까? 여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 같은 자가 없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보다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옥에서 구원해 주실 어떤 말씀도 세례 요한에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하여 목이 잘라지는 참수형을 당했죠. 한 방에 목과 몸통과 연계는 고절이 칼을 잘 쓰는 사람이 한 방에 목을 쳤습니다. 헤로디아가 춤추다가 춤 안 추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눈에 까시니까 저거 제거해야 되니까 계속 개가 짖듯이, 고상한 개가 짖듯이 말이야. 잘못했다가 지적하니까 춤 안 추는 거예요. 왜 그러냐? 춤추라고. 나라 절반이라도 요감을 준다고. 이 미친 사람이에요. 헤롯 안디바는 자기 겁니까? 이 나라가 박근혜 대통령 겁니까? 아니지. 국가 거지. 관리자지. 자기는 잠깐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 것 아니겠어요? 나라 절반이나 주겠다. 뭘 요구하냐? 세례 요한의 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친 남자가 허락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쳐다가 바쳤잖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 결말에 실망하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결말 때문에 실망하기보다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숨은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조건들을 향하여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일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그분이 가만히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간에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바깥에도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실제로 응답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나의 괴로움과 고통의 감옥 속에 내 하나님을 가둬둬서는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한 말씀들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시작하셨다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 일 때문에 실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우리를 감옥에 그냥 두실 수도 있다는 거죠. 증거하고 간증할 일들이 너무 많지만 절제하도록 하죠. 그냥 고통과 괴로움 속에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되는 것 같지만 그냥 두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남북한의 문제가 어려졌다 좋아졌다 그러면서 내 65년 내 해방 70년 동안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두는 거, 하나님 일하지 않는 것 같은 것 느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감옥 속에서 우리가 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버릴 수 없다는 거지요. 영원하신 주님을,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정리하면서 그래, 세례 요한의 사명은 여기까지구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자기가 모았던 모든 제자들,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 보내드리려고 하는 사람, 우리의 남은 생활, 우리의 삶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관계된 모든 이들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연결시킬 수 있는 삶을 살다면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쇠하고 주님은 흥한다면 감옥 속에서도 괜찮고 순교에서도 괜찮은 것,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이 흥한다면 이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일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 사람,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난 스데반의 순교 가운데, 스데반이 예루살렘 7교회 중에 1순위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 천사 같았다는 거죠. 천사.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바라보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너무 고민한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뭐냐. 주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시작하고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살살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그를 부르고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난 네가 핍박한 예수야. 넌 나의 큰 택한 그릇이야. 왕들과 세상 군왕들이 나의 복음을 전갈 나의 큰 그릇이라고. 그가 그 사역을 펼쳐지잖아요. 누구 때문에죠? 스데반 한 사람 때문에 그가 변화가 여기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는 배를 타고 평양 쪽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밭충량이라는 사람이 목을 치죠. 피가 쭉 뻗쳐서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박춘영이라는 사람이 집에 가서 너무 고민한 거예요. 왜 저 서양 사람은 그 우리가 알지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행복해하냐, 애처럼 해맑게 웃으면서 숨겨놓은 거예요. 해맑게 숨겨 죽으면서도 도대체 저 사람은 뭐냐. 그리고 밤중에 남들 잠 자는 데 가서 그 종이가 귀한 때니까 주섬주섬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보는 거예요. 집에다가 남은 종이 다 붙이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사람을 죽이는, 선교사를 죽이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제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된 거 아닌가요? 그분은 그게 죽으러 온 거예요. 순교하라. 그분으로 수없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판을 제가 얼마 전에 강화도를 갔는데 만일성 가느라고 문이 군데군데 시커멓고 이상해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비가 안 와가지고 뭐를 못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가뭄에 공나든 말입니다. 있고 논바닥이 시커매요. 잡초만 무성하고. 모판의 모는 논으로 가서 정식을 내줘야 가을에 추수가 있어요. 안 되면 다 썩어버려요. 교회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행복하게 이 땅에서도 그냥 다 있는 사람을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힘든 가운데 에너지를 모아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네,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의 웨일즈 하너버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아닙니까? 그는 어린 시절에서부터 하너버 교회가 전 세계 이 지도를 거놓고 코리아 그 지도를 그려놓고 말입니다. 계속 코리아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에서부터 그런 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싹에 그 비전이 생겨서 한국 땅에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 순교의 피가 오늘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결론 짓고 말씀을 전가하기 원합니다. 실적할 만한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땀방울에 핏방울 내도록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하실 수 있는 이것이 나에게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안 들으시고 결국은 죽게 하시잖아요. 그 실패자로 보이잖아요. 실패자로. 주님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모든 이름을 왕 대신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당하고 있는 어려운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복이 망가지지 않냐고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ime